여러분, 성경 66권을 보십시오.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주인공입니다. 오늘은 예언과 정치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정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굉장히 민감해하죠. 또한 예언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내용은 예언과 정치의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는 예언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한 정치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죠. 그러니 제가 볼 때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다윗, 솔로몬은 왕이었고 정치의 가장 중심이었고 핵심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엑소도스 하기 위해서 애굽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에스더는 어떠했습니까?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였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왕에게 나아갔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당신이 모세냐, 당신이 다윗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의 뜻은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당신이 위대한 인물이었던 모세나 다윗 근처에도 가지 못할 사람이 모세나 다윗 행세하지 말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자존심을 짓밟는 목사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꾸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보고 정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에 달란트가 있으신 분은 하십시오. 컴퓨터에 달란트가 있으신 분은 컴퓨터를 하십시오. 다만 정치가 중요하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여야, 진보, 좌파, 우파 이러한 것에 휩쓸리지 말고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말씀하십시오. 다니엘도 정치가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가 있었고 예언에 밝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저희가 다니엘 내짐승 환상에 관해서 살펴본 영상도 만들었지만 그 영상은 조금 공부하는 느낌, 학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지만 다니엘이 본 것은 신학적, 학술적 관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유튜브 영상까지 제작해서 만들게 된 것은 말씀이 살아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 지식이 전 세계로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들이죠. 특히 저는 IT를 했기 때문에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마지막 때임을 나타내고 그러한 신호를 주고 있는데 유독 신학에서만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명확히 선포하고 교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통이라는 곳에서 많은 이들이 인정하는 해석은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비주류 해석은 이단이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때를 분별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이는 배도의 길로, 어떤 이는 순교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환난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순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순교는 목숨을 내놓는 것이죠.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사랑하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를 걸고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 우리에게
그러한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십시오.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주인공입니다. 나머지는 조연입니다. 예언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지 않게 하고 담대하게 척박한 땅에서, 환난과 핍박의 땅에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전부를 던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예언은 미래를 알게 하는데 여기서만 그치게 되면 점술가랑 크게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한 것은 회개 기도였습니다. 미래를 아는 자가 미래를 위해 아직 성취되지 않은 현실을 진짜로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는 만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파워가 다릅니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한참 은혜 받고 훈련 받는 중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와서 잠시 눈을 붙였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꿈과 환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다니엘이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느낌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꿈인데 보통 꿈이 아닙니다. 환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누워 있었지만 실제 저는 길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죽었다며 상여를 메고 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누가 죽었는지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알게 되었죠. 그것은 제 교회 오랜 친구의 아내가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아내는 한 9살 정도 나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으로 이쁘고 고왔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놀래서 깨어서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었고 실제처럼 느껴졌기에 실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친구한테 찾아가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못했지만 아내의 안부를 물었었죠. 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내가 위에서 기도를 해주겠다고 말했지만 친구끼리 뭐 그러냐면서 거절하기에 저도 그냥 돌아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활에 바쁘다 보니 잊고 지내고 있었죠. 그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주일날 교회에서 난리가 난 것이었습니다. 제 친구 아내가 타지에 갔다가 주일날 아침 시외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는데 사망자가 딱 한 사람 있었다는 거예요. 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는데 버스가 시내로 들어와서 안전벨트를 풀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미리 보여줬나요? 제가 찾은 답은 기도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언적이면서 정치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내용은 예언과 정치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를 비추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눈물과 긍휼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먼저 깨어납시다. 그리고 연결합시다. 그리고 능력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